아멘. 오늘의 시편은 또 역시 표제어가 없어서 누구의 시편인지 또 구체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악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의 악행을 탄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보복을 금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도 돌려대라.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과 여기 본문은 상치되는 것은 아닌가? 또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건 아닌가? 이런 또 오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러한 개인적인 원수 갚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죠. 마치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복수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의 어떤 복수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에게 좀 해코지를 하니까 대신해서 좀 하나님 때려주세요. 그런 의미의 복수가 아니라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소서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하게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선하게 이끌어가고 또 순종해 가기를 원하지만 이 악한 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이 법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박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모든 이러한 탄원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나를 조금 해코지하는 자들을 복수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계를 우주의 만물을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종들을 애매하게 탄압하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공의에 대한 호소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깨달아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즉시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들의 모습을 볼까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5절에서 7절까지 쭉 보세요.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주의 소유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지요. 하나님의 기업이지요. 곤고하게 하며 과부나 나그네를 죽이며 공의가 없어요. 불의해요. 고아들을 살해하며 오히려 돌봐줘야 될 자들을 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어찌 이런 일을 보겠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고 또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셔서 악행하는 자들이 계속 그런 악을 행합니까? 천만에요. 에스겔서 18장에서 21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받아 마땅히 죽을 저주받을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그냥 놔두면 악이 성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악의 꼬임에 빠져서 악행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시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이 악에 빠지는 걸 하나님은
참으로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빨리 어떻게 좀 이 더러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돌이키기를 주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세워서 의인들을 통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악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인이 악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이 공의의 심판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될 때는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악행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는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세상이 너무 악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악한 정치인들이나 악한 자들을 향해서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 악행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14절에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 여호와께서 때로는 피할 길을 내사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악한 자들의 손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그래요. 악행하는 자들이 악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진노의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면서 악인들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끝까지 그들이 악행을 계속할 때는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참으로 이 땅에 악이 번성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심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도 악인들이 의인의 기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의 영혼이 침묵 속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2, 23절은 여호와만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언젠가는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의인에게는 구원의 요새요 반석이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의 지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심판의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런가 동시에 죄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모습입니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대신 갚으시도록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의를 참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음으로 갚아가시고 그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버림을 받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죽음의 또 저주의 문을 열어 제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날마다 심판받게 되고 날마다 구속받게 되는 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악은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는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날마다 심판받게 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기뻐했어요. 나에게도 이러한 참 더럽고 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씻어야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 부활장에서 한복판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죽는 자가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자가 의에 대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자아를 죄로 물들이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꽉 묶지 않도록 죄로부터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로부터는 죽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에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회개하고 씻고 정결하게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이 새 생명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샘솟듯 솟아난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